시편 12편은 표제에 있는 대로 다윗의 시입니다. 이런 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은 또 세세하게 몰라도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사무엘 상 하반절부터 사무엘 하에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그 어떤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그 상황을 인간적으로 극복했는가 할 때, 아니다, 이런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었고, 이런 자기의 어떤 고통의 하소연이 있었고, 호소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도움을 간구했던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겼구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도,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이 선배인 다윗의 이런 고백을 확인하고 우리 마음속에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다. 그래서 이것이 알 하슈의 미니트, 그래서 남성 합창곡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선창을 하면 이걸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예배 때 사용하던 제2음악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서 1절에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그 왜 도와줘야 하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돕다라는 말은 야샤으라는 말로 구원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냥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거들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 나는 도무지 여기서 혼자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도저히 나는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내 힘에 조금 보태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번쩍 들어서 이걸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런 표현이 도우소서입니다. 우리 보통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생각해요? 나는 내가 이만큼 하는데 조금 그 마지막 하나가 안 돼서 나 좀 조금 도와줄래, 이런 표현하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내 삶의 이 주체가 나인 것 같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가 봐도 가망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쉽게 말하면 100인 거예요. 내가 99하고 하나만 도와주세요, 하나만, 그럼 다 끝내겠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이 뭐냐 했더니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패역하고 불의한 세상의 실태를 고발하는 것으로, 경건한 자다 그럼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 그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분, 구원하시는 분, 나는 그냥 외치는 사람,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일반적인 신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타 종교의 어떤 이 닉네임을 불러서, 예를 들어 석가모니가 자기 불자들을 사랑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수많은 신들이요, 우리나라도 뭐 별신이 다 있다고 할 때 그 문화권에서의 신들과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신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신은 우등하고 우월하고 인간은 하등하고 아주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신이 아닌 어떤 피조된 존재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은요, 그 피조된 존재와 관계를 맺는다는 표현은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저희가 그 고대 근동의 이 수많은 문서들을 이렇게 대조하고 평가해서 이 성경의 고유성을 찾아갈 때,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 나중에 그걸 정리해 주셨지만 제가 발견했던 것이 그거예요. 야, 누구도 나는 너의 왕이다, 그러니까 내 말 무조건 들어, 이런 건 있어도, 너 그래서 어떻게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참수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도, 내가 너희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다, 나간 자식들아 돌아와라, 패역한 백성들아 회개하라, 이거는요, 이렇게 울며 불며 안타까워하면서 가슴치는 신은 누구만 있냐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관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다, 세계와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관계라는 건 뭐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스쳐가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이 밀착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이런 그저 네트워크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셔요. 그런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런 분에게 드리는 이런 어떤 모든 마음이 바로 사랑의 감정인데, 누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누가 그 부모가 어떤 걸 사랑하면 그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면 자녀는 어떤 행동을 해요? 부모가 뭐 하는 행동을 해요? 싫어하는 행동을 해요? 좋아하는 행동을 해요? 그렇죠?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이게 경건의 어떤 목적입니다. 경건하게 살면 복 준다니까, 복 받으려고 경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우리 하나님은 뭘 하는 걸 좋아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좋아하실까? 어머, 봤더니 죄를 안 지어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취득된 수많은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치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사실은 온전한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만 사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고 보니까, 어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하고만 사이 좋은 걸 원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와 나의 사랑하는 이웃과 부모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도 온전하게 이루는 걸 좋아하는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걸 좋아하는구나를 알고 그렇게 살아갔더니 그것을 굳이 정의한 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이 경건한 자들이 다 끊어졌다, 없어졌다, 사라졌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사라졌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범죄한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장이 따끔거리고, 그쵸? 괴로워서 고통 중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밥 먹듯이 이 저지르는 이런 모든 상태가 뭐다? 경건한 자가 현재 끊어진 상태다라는 거죠. 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 할 때, 충실하다라는 것은 에무님이란 말로 굳건하며 견고하다, 내지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예수 안에서 저 사람은, 누가 이러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런 것처럼 저 사람은 내가 장담을 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나나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이런 세태를 하나님, 이런 세상을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고쳐 주십시오, 제발 치유하여 주십시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예, 뒤에 보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이제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처럼 아첨을 일삼고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이 횡행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이런 의인으로서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 아, 이거 저것들 다 지옥 가게 생겼네, 니네들 그럼 다 지옥 가, 이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가슴을 쳐야 돼요. 왜요? 이 땅이 어떤 땅이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땅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횡행할 때, 아이 좋다, 나나 천국 가서 집은 많겠네,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을 향해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두고 통치자를 두고 간절히 눈물로써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온갖 악행과 불법, 불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리 통치자로서의 온전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세상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정말 절망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탄식의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신앙인의 기도의 영역을 보면, 저희 그저 청년부 정도까지만 해도 뭐 했어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제일 먼저 뭐 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구국재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나중에 알고 이름은 그랬지만 실체가 다른 종류도 있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실제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 동료 목회자들도 더 이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런 문화를 이끌지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겠죠. 회중들에게로부터. 그래서 지나치게 개인적인 일에 국한되어지진 않았는가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책임인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저런 일이 있답니다. 세상에 그 어린 것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음에 몰아넣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죄를 벌 주옵소서가 아니라 어떻게 돼?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중보하여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무사 안일주의로 나만 별일 없으면 상관없어. 누구 말 맞다나 무한 이기주의도 아니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어떤 이런 기도의 형태들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이 다윗처럼 다윗의 이 1절의 고백처럼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진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비탄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제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악인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고발하고 있고 거기에서 느끼는 의인의 고통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악인들이 말이에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요. 그래서 거짓은 사회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말을 거짓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해요? 안 해요? 해요. 이것을 3계명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가볍게 내지는 그 영광을 가리는 어떤 것들을 하지 말라. 또 실제로 우리 10계명 중에 9계명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때 이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거짓말을 말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대요? 이웃에게. 이웃이니까 뭐예요? 멀리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굉장히 절친하고 가까운 사람, 나랑 실제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세상에 이런 그런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받은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거짓을 행하면서도 거짓을 말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책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누구 말 맞다나 믿을 놈 하나 없는 가장 가까운 자가 거짓을 말하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세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들은 또 뭘 하냐면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은 뭔지 알죠?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여러분 제게 혹시 아첨하시는 건가요? 아름다우십니다. 이게 아첨이시죠? 마음에도 전혀 없는데 오로지 내 마음은 거짓인데 그 상대만 좋아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어떤 말을 말해요. 그런데 웬만하게 자기 이제 분수를 알고 주제를 아는 사람은 이 말이 아첨인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아첨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꼴가닥 넘어가도록 그렇게 입에 침을 발라서 과장되고 진짜인 것처럼 말하는 것을 말해요. 두 마음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상대를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대. 그런데 엄연히 얘기하면 상대를 속이려면 누가 먼저 속아야 되냐면요, 내가 나 자신을 속여야. 그죠? 그래서 우리 어때요? 거짓말을 지금 여기서는 했는데 돌아서면 그 거짓말한 걸 잊어먹고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또 몸에 밴 사람은 거짓을 낳고 거짓 자기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 속임수를 자기부터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거짓이 팽배하다는 건 그만큼 진실과 정직이 사라진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거 보고 진짜라고 믿어요? 뉴스를 보고 어머 진짜구나, 눈빛을 보니까 진실해, 저렇게 살살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라면 저럴 수 없지, 맞아, 할 수 있어요? 그 자신도 그것이 거짓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인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작금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탄식해야 돼요.
저 인간이 저러냐? 네가 그러면서도 뭐냐?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런 세상을 향해 우리가 탄식하면서 적어도 우리만큼은 그들과 반하여 정직해서 야,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라는 어떤 온전한 신앙적 표지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이 지금 저자 다윗이 탄식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래서 이 말이 참 무섭습니다. 고대에는요,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대요. 우리나라는 거짓말해서 이렇게 이런 거 안 하죠. 참 옛날에는 정말 계속 오죽하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가, 우리는 어머 살벌하라. 근데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건 최소한의 법령이다라는 표현 이런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세상 거짓말하는 혀를 와. 자, 특별히 자랑하는 혀라는 것은 뭐예요? 그야말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과장되게 부풀려서. 그렇죠? 또 자랑은 뭐예요? 상대를 낮추고 나는 높이고, 그러므로 해서 상대를 멸시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상대도 높여주는 거 보셨어요? 자랑하는 사람은요, 비슷한데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뭐예요? 상대적으로 상대를 깎아내려. 이것도 엄연히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범법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악한 현실과 마음을 좌시하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며 벌하십니다. 그거를 이 저자가 뭐라고 하냐,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런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망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주여 그러나 도와주소서, 주여 그러나 구원하소서. 왜? 그걸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우리도 그렇죠? 누군가 범죄하는 사람 보면 어때요? 괴로워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게 아니라고 가서 참견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괴로워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지금 얘기하는, 이렇게 거짓말해도 괜찮아.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이렇게 거짓말해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이 들어온다면, 야 까짓거 거짓말해서 돈 벌지. 저 혼자 정직해봤자 뭐해. 혼자 진실해봤자 뭐해. 요즘은 순진한 게 바보야. 야, 예수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 이런 말이에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악인들의 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자신들의 혀, 즉 말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생의 주관자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관자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뿐이십니다. 예,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디어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희미해도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이겨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하는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련한 자가 누굽니까? 힘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연약해서 눌려서 박해받는 자들을 보시고, 또 그들이 내는 신음소리, 울음소리, 근심소리, 한숨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을 단행하기 위해서 일어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특히 이런 시가서에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셔서 무언가 행동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습을 일어나신다고 하는데, 이걸 쿠마라고 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재물, 건강, 관계 아래 억압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 하나님, 나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제목 있죠? 저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맨날 또 누구는 이런다. 하나님, 로또 번호를 보여주세요. 막 이런 거 아무리 좋고. 어떤 자매님은 날마다, 난 그게 부적인지 모르지만 이 로또를 두고 여기다 놓고 하나님 이 번호를 이걸 보고 확 찍으세요. 이걸 확 찍으세요. 막 농담처럼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래서 날마다 로또 산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근데 몇십 년 동안 응답이 안 되고 있는데, 뭐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이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자신의 구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처럼 하나님께는 선하신 목적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때와 기한은 사실은 몰라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때와 기한에 관한 거는 아버지의 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는 이제 늘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알고 싶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지, 어떤 방식으로 하실지 알아서 어떡하려고요? 땡겨 보실래요? 몇 날 며칠에 저기 가면 의인을 만날 것이고 그 의인이 금두꺼비를 하나 줄 테니까. 이게 이제 세상에, 특히 하나님 아닌, 그죠? 악한 어떤 귀신의 영역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런 걸 많이 구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구해요. 제가 한동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냈더니 그분이 집사님, 눈도 꼴랑 그렇게 뜨고 말도 그렇게 하는지 몰라. 때가 됐다고, 다 왔다고, 지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막 또 잘 안 믿거든요. 제가 의심이 많아. 근데 얼마나 신령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제가 다 왔구나. 그런데 뭐 다 여기 뭐 그렇더라고요. 진짜로 그때 너무 지쳤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때와 기한에 매이지 마시고 이거를 받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진작 해주시지, 이제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는 없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사람의 일은 어때요? 진작 줬어야지 이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다 늦어서 주신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전 인생을 치유하셔요. 그 믿음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에게는 그야말로 이 좋은 말을 그쪽에서 써가지고 제가 늘 약간 넌센스 같아요. 하나님께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계획을 믿으시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도가니에다가 7번을 단련할 정도로 완벽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 이물질이 섞인 것도 없다. 거짓이 없다. 가짜가 없다. 100% 진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이 2절부터 뭐 자랑하는 혀, 아첨하는 입술, 그죠? 뭐 이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인간과 대조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러죠. 누가 말하면 말은 그렇지. 이게 인간에 대한 우리의 어떤 신뢰감이라면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다고 했으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갚아주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갚아주시고요. 구원하신다고 했으면 반드시 구원하시고요. 복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복을 주셔요. 그것을 굳게 의지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신앙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이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오히려 성령 안에서 보존해 주신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호와는 인간과 달리 시건치 않으시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지하는 자는 그 복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의인을 찾아보기 어렵고 악인만 범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이런 모든 마음들을 이 사탄의 세력이 억압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이 없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는 반드시 약속받은 것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만 뒤처지나? 나만 누구 말 맞다나? 아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그랬지? 외골수라고 그랬나? 우리 집사님 어떤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고지식하다고? 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고 적절히 우리도 보조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조리한 현실로 인해서 이 선민들의 이 삶이 위축되고 그 길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금 당장 득세하고 있는 악에 동참하지 말고 여호와의 절대 공의의 심판이 실현될 것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남들이 우리 보고 아닌 말로 시대를 발맞춰 가지 못한다고 고지식하다고 요즘 말이 맞을까? 후졌다고 아무리 해도 뭘 모르는구나. 이게 최상이다. 이게 최고다. 이게 최신이다. 왜요? 하나님의 보여주신 길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 가운데서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기계 있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열함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래서 7절까지 딱 맞췄으면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이럴 줄 알았더니 갑자기 8절에 생뚱맞게 뭐야 이걸 이게 약간 수미상관적 구조라고 해요. 1절에 했던 내용이 다시 이제 이렇게 8절에 나오는 이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5절부터 7절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미래적 소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거예요. 지금 실제는 어떻다? 8절과 같다. 1절에서부터 4절 같고 8절과 같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비겁하고 그죠? 모든 악한 이들이 오히려 대우받고 이 시대에 눈에 뻔히 보이는 금덩어리 안 주운 우리가 밀어난 것 같고 기회를 잘 잡은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서 그들이 높임을 받고 심지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지만 아무도 그 미친 바람을 잡을 길이 없는 이 세상을 그죠? 우리가 바라보면서 실망하지는 말되 분명한 건 이런 세상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악인들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고하며 온 세상을 활보하는 여전한 현실을 바라보지만 우리는 뭐다? 절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로운 심판의 칼을 드실 것이니 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찬송하리라.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어떤 이런 파악과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현실을 제대로 극복할 수도 없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로서 전체를 관망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그랬죠. 우리 하나님이 무슨 태극기 밑으로 쭈그리고 앉겠냐? 그죠? 촛불 집회 옆에 앉겠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아멘? 십자가는 절대 그 아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십자가 끌고 태극기 쪽에서는 우리 편, 촛불 쪽에서는 우리 편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그러면서 그때그때에 맞는 어떤 중보적인 자세로서의 기도가 또 때로는 탄식이 때로는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넘어집니다. 실망감과 절망감이 우리를 엄습할 때 우리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넘어져도 이렇게 서 있다고 쳐요. 하나님 계시고 여기 서 있다고 쳐요. 넘어져도 꼭 이렇게 넘어지지 마시고요. 같이 넘어져도 어느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세요. 실망해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쪽으로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죠. 의심스러우면 이쪽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해요? 하나님한테 대놓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1억 있으세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 쪽으로 넘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글쎄 나도 애매하다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놀라운 게 있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에 우리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야말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이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며 경건한 자들이 모두 다 사라진 것 같고, 그렇죠? 또 심지어 충실한 자들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팡이와 같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새겨진 이 말씀 때문에 잊었더라도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주님의 기뻐하심대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